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의 기도, 자기 욕심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기도,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신 분의 기도. 자격 없는 자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전히 다 이루신 분으로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신실하게 이루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보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육신적인 관점에서 지켜주십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어디 멀리 갔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특별히 구원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는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보호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예수님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누구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천국에는, 거기에는 죄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괴롭히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기쁨이 충만한 곳인데, 어떤 시험도 없는 그런 복된 곳인데, 제자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악한 길에 빠지도록,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는 그 유혹에 빠지도록 괴롭히는 그 세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천국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가 뭐를 만났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죽을 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것이 와도 예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던 거죠.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괴롭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위험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세상의 유혹과 위협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세상의 악함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이 친구 같고 세상이 그냥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당장 세상 물결에 빠져 죽게 될 지경이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을 알자마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약시대에 누가 있었죠?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 에녹.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900년 살 때 에녹은 400년도 채 못 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데려갔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시작된 것도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시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가장 절정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떠나셨고 제자들은 남아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죽기만을 기다리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일,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졌던 거죠. 그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 요약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교회에서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도록 그 일을 하라고, 끝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죄 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 밖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 반드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1절 계속해서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불렀고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 그랬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를 기뻐하고 들어줄 능력이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무슨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상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기서 나오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싶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얻고자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는데, 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악한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드셨으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잘해드리고 싶어도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도 우리를 세상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려고 그래도 노력만 하면 좀 다행인데, 우리 가까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버릴 때도, 우리를 무관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 받아주셔요? 지켜주시려고. 그렇죠? 시편 121편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27장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분명 이 세상에 살 때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악한 영향을 끼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위험한 것이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훨씬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시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사.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그 망대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그 안에 계속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름 안에, 아버지 안에 그들이 계속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오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먼 길을 가는데 배고프니까 굶주려 죽지 않게 내가 보호해 지켜줬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도록,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할 때 말씀이 어렵다, 떠나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 내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준 그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계속 따라오도록, 나를 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버리지 않도록, 참으로 사랑하도록 내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설사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십자가 잡히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 사랑했지만, 떠나지 않았지만 몸으로는 다 떠났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가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들이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자녀로 남아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저번에 10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이름 안에서 지켜서 아버지 이름에게 영광이 되도록,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시되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영광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지키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2절 계속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멸망의 자식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실패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했지만 한 사람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멸망이 정해진 자, 원래부터 그 마음에 멸망으로 가득해서 그 결국도 멸망에 이르게 된
그 멸망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성경의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멸망한 그 자식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께 구원으로 주시지 아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구원하라고 주신 분, 아들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자들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맹렬한 공격에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우리 자신이요? 나의 결심? 나의 착한 마음? 나의 노력?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저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포기하면 하나님 그냥 지옥에 가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끝까지 붙는 사람,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옵소서.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나사로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 백성 중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요.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이요. 예수님은 신실하지 않는 분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다 날아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요. 예수님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변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시험, 단순히 돈 못 버는 것, 건강,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결과가, 영원한
그 갈 곳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이제는 내 멋대로 죄지며 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혹시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혹시 죄에 빠져서 실패했더라도 얼른 다시 일어나서 얼른 다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줄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과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볼 때 상황과 형편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소망이 우리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도 기도하는,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날마다 찬송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 살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